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 제목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입니다. 이것은 너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그 답을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통로이며 신앙의 숨길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숨이 끊어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신앙의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면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의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의 위기와 하나님의 격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르는데 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조국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패역의 길로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조국을 향해서 멸망을 계속 선포했거든요. 이 멸망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다의 멸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극심한 박해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볼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레미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은 무슨 멸망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할 이유가 없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하지만 이 말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다 어용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할 때 예언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그 예는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미래예가 있잖아요. 미리예가 있잖아요. 그 미리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줘서 그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에게도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전하면 참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안전과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에레미야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에레미야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도 않는 거예요. 또 이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와중에 감옥에 갇혀서 생명에도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낙심 말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뜻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의 기도, 이런 거죠. 유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전심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는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정말 집중해서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절망 속에 주저앉지 말고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으라, 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응답하리라. 여러분, 응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힘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줄기, 그것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비전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말에만 기울이고,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에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에레미야도 이런 혼란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고민이 있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다를 향해서 계속 심판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백성이 패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고민이 에레미야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혼돈과 고민 속에 있는 에레미야를 향해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에레미야 6절 3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지금 에레미야가 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근데 지금 유다는 멸망이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멸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은 너로 하여금 멸망을 선포하지만 내 계획은 회복시키는 거야. 내 계획은 고치는 거야. 내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멸망에서 포로로 가요. 미래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해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다의 미래에 관한 말씀인데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에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응답을 받으면서 그래,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 멸망을 선포하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지만, 치닫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내가 견뎌야지. 에레미야는 멸망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역하던 이 선지자에게 회복의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에레미야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비밀한 경륜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왜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순간들,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서 목회하게 하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세요? 하나님, 왜 예배를 막으세요? 공동 예배를 막으세요? 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아니, 세상에 좋은 교회들 많잖아요. 좋은 목회자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드세요? 왜 이렇게 교회의 욕으로 얻어먹게 만드세요? 앞으로 선교가 되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다 보면 그 의미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하는 안중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글을 올려서 그 글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본인의 말하자면 해석입니다. 저도 그 글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연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이게 이분의 해석입니다. 이 비대면 예배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이분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 그게 어떤 차이예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똑같이 고난을 만나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틀리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는 차이, 이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끝내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이 고난, 이 힘든 일,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끝내는 선을 이루는 것이 의의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안에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움을,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다면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이기고 견뎌서 마침내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에레미야는 원래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소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명 못 감당합니다. 저는 그 소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쫄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레미야 1장 6절 볼까요? 보세요. 1장 6절. 에레미야 1장 6절. 내가 빼놓았나 보다. 자,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아이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한다. 내가 이거 사명 못 감당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에레미야의 반응입니다.
또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역을 포기하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20장 9절, 에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너무 힘들어서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해도 다 외면하니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정말 죽을 길로 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또 오죽했으면 에레미야는 그 자신이 고난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처지를 비관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저주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약한 에레미야가 정말 온 백성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지만 그는 그의 주어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의 힘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자, 에레미야 15장 11절인데요.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걸 좀 거꾸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근데 뒤에 보면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환난의 때가 왔어요. 대적들이 막 있어요. 재앙의 때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응답에 에레미야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수없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주시나요? 비전을 주세요. 비전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전을 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교회로서 기도해요. 교회가 막 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저도 이 중보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 중보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교회 이제 출근하면, 이제 요즘엔 조금 그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일찍 일어나게 돼서 그냥 일어나면 씻고 이제 교회 나오거든요. 교회 나오면 이 중보 기도문이 있잖아요.
중복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을 가지고 그냥 기도해요. 천천히 소리내서 기도해요. 그게 시간을 재봤더니 한 12분, 한 1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요 기도문을 하는데, 근데 요 기도문을 다 기도하고 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제목을 붙잡고 더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 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기도하는 데는 제가 12분, 13분 걸리더라고요. 시간을 재어보니까. 그런데 이 기도문에는 이 모든 지금 우리 상황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할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담겨져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참기쁨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일터를 위해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기도문을 힘들게도 만들었지만, 힘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쉽게 만들어진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만들었으니까 성도님들 보고 기도하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해야죠. 그런데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니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은혜가 되더라. 이 기도문을 읽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읽는데 제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성도를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제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이게 성도님들 하라고 기도문을 만들었지만 막상 이 기도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역사할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만 역사할 거예요? 역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한다. 자꾸 이렇게 클릭해서 거기 반응을 보여달라고 부목사님이 글을 올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정으로 집중해서 간절하게 12분, 13분 걸려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렇죠, 권사님.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저에게만 역사합니까? 목사니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저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의 애정, 교회에 대한 기대, 바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게 수준 낮고 유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경험했던, 제가 받는 은혜를 성도님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매일 우리가 같은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이 제목으로
기도하면 그게 한 마음인 거죠. 그게 한 뜻이신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꼭 해보세요. 예, 제가 여러분 정말 호소합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도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고 싶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이거 하루에 10분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것조차 못하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것조차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겠어요? 저를 믿고 여러분 순종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천천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도답게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힘이 오늘을 이기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